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눈으로 깊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15절 마지막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 일은 우리의 일이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어지지 않아 라는 사명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라는 최후의 보루가 우리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게 그 표 가운데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해서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교회 본질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내딛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예수가 흘러가야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그곳에 예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표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표 자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두 단어가 참 매력이 없는 단어입니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라는 단어가 참 매력 없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권위를 잃어서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라는 공동체라는 것도 이 시대에 그렇게 흥미롭거나 관심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보다 나 자신, 나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라기보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쫙 들으면 그렇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공동체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와닿지 않습니까?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그것이 더욱더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혼자 있고 싶지만 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조금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너무 독립적으로 있고 싶은데 사실은 또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성향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영화 중에 강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강릉이라는 영화는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그 안에 싸움이 있는 르와르 영화예요. 좀 어두운 영화입니다. 그 안에 이런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형님, 이거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게 어딨냐? 네 거 아니면 내 거지. 표현이 참 특이하죠. 우리 게 어디 있어? 네 거 아니면 내 거지. 결국 쉐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네가 나를 치고 오든지 내가 너를 치고는 둘 중에 하나 거라는 거죠. 네 거 아니면 내 거지. 그리고 강현주 씨가 말한 더 명대사가 있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내 것도 내 거. 유명한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간섭받고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질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발전한 개인주의의 정점인 미국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는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정점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며 자기에게 약간 셀피시한 거를 얘기하는데, 개인주의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것을 더 높은 가치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다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 공동체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것이 편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개인주의의 정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발달한 것은 어디서 발달하냐면, 우리가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인데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개인주의가 있기 전에는 전제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생각하는 겁니다. 민족주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건데, 공동체 전체가 우린 이렇게 생각해, 우린 이거야. 공동체가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좋음과 나쁨을 얘기해요. 근데 개인주의는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좋으면 좋은 거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 나치입니다. 나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게 그들에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옳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리 잡은 게 뭐냐면 엄청난 고통을 갖고 나서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믿을 건 나 자신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그것을 누구도 나를 거부하는 게 방해하는 걸 원치 않아 한 겁니다. 이게 개개인으로 진행되다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이 형성되면서, 미국이 강화되면서 이 주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터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땅이었냐면 주인이 없었어요. 영국은 영국이 주인이었고 프랑스는 프랑스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주인이 없네? 처음엔 누가 주인인 것처럼 시작하지만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함께 들어와서 나라 만들래? 그리고 우리 아메리카 드림을 꿈꿔보자 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하나의 주제를 정합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괜찮아, 맞는 것 같아. 너가 그렇게 말해? 오케이, 인정해 줄게.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노예제도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을까요? 다른 나라도 문제가 많았는데, 다른 전 세계에 이 자체는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폐쇄되지 않다가 오직 미국에서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링컨이 그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더 밑바닥에 움직이는 건 뭐냐면 개인주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주는데 노예라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노예? 옳지 않잖아. 그거 옳지 않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전이 있었지만, 남북전쟁이 있었지만 끝끝내 미국은 해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노예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개인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를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옳음을,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옳은데 그 옳음과 옳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 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남자와 결혼할래. 나는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할래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주의인데 나라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 그래서 여자랑 결혼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공동체가 그동안 꿈꿔왔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왔던 모든 방법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남자였는데 저녁에 여자 할래.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옳음이 틀렸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불편해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랑 결혼을 해.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신에게 무슨 불편을 줘? 무슨 불편이 있죠? 뭐가 불편해? 나 여자인데 여자랑 결혼할게. 근데 내가 공동체에 피해를 미치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우리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주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성별을 규정하지 마. 엄마 아빠도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지 마. 나의 개인적인 거를 터치하지 마. 당신의 옳고 그름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 이게 개인주의의 끝자락으로 가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뭐냐면 그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자기 기준이 된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선악을과를 먹으면서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그걸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세한 부분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땅이 일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서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옳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상일까요? 한 사설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침에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가 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미국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를 아침엔 여자로 저녁엔 남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10년 동안 미국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 뿐입니다. 더 강화된 것 뿐이에요. 우리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굉장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약간 저평가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라는 스승이 그 너무나도 대단한 리더십이어서 그의 후광에 좀 가려져서 여호수아는 조금 두 번째, 항상 세 번째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으신가요? 혹시? 설교 중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여호수아. 그렇죠. 청년 여호수아라고 성경에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5살입니다. 45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다 치렀거든요. 모세가 1대 리더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는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에서 90세라고 그래요. 이미 나이가 한참 많으셨어요. 청년 여호수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이미 그 나이가 50세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청년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청년과 같은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안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때 나이가 93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자기도 추스르기 쉽지 않은 나이에요.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게 되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홍해도 겪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여서 12파수꾼 중에 하나로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우리 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하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초막을 떠나도 그 장막을 끝까지 지켰던 게 여호수아였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임했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도 경험을 하고 실제로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십니까? 아주 생생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자, 지금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열지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분명히 율법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의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후죽순적으로 12지파가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거야. 점점 무너지더니, 그래서 타일렀겠죠. 20년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나 좋은 대로 행할래,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날래, 그게 당신에게 무슨 피해가 있어, 나는 이렇게 신을 섬길래 이게 당신에게 무슨 피해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게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그 땅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다가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면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시켰다가 또 그 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지금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나 이제 죽게 생겼고 마지막인데 내가 이대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는 세겜에 모여. 그러면 다 모여.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역 가운데 홍해를 가르셨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있었어.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여호수아만 전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홍해가 갈라지거나 광야 생활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안에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봐. 그리고 오늘 너희들은 선택해. 자, 너네들이 선택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든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든 오늘 너네가 선택해. 그러나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바로 오늘 이 순간 너희들 결단하란 말이야. 결정하라고. 니네가 어떤 결정하도 상관없어.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무너져서 섬겼던 그 모습대로 섬기든 아모리 신들을 섬기든 니네 마음대로 하되 오직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무 강력한 메시지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나와 나의 가족,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개인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 한 명이 결혼만 해도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언제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인간의 문화가 있죠.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문화는 그 안에서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해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인간에다가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메말라요. 힘들어요. 자, 역사의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히즈 스토리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는 다른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 공동체주의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문화를 형성해서 만들어진 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미국이란 공동체, 한국인이란 공동체, 참 좋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회사라는 공동체도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안에서 아주 건강하고 기쁜 공동체를 만나보셨나요? 혹시 딱 떠오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공동체에 있을 때 너무 좋았지. 그런데 그 공동체가 유지된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라이온스 클럽이야. 우리 함께 골프도 치고 음식도 먹고 우리 함께 우리 자손 세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모여보자. 시작을 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공동체는 개인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는 개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이어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참 좋은 교회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가 되면 모두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누군가는 그렇고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고 누군가한테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 와서요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 또한 세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이 안에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이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라이온스 클럽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터리 클럽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흐름이 거세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거세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상당 부분 무너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교회가 그래? 나 오늘부터 너는 남자가 남자끼리 살래? 오케이 그럼 내가 결혼식 주례해 줄게. 지금 현 사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올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해? 우린 다양하잖아. 하나님 다양성이 많으시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만든 공동체 안에는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무너졌어요. 저희 교회도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현 시점을 바라보건대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1차적인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공동체 뭐가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채소 다니는 가정이에요. 저는 정말 힘들긴 하지만 잘 준비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그 안에 구성원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훈련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분들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거기서 예배 드려도 저 인정합니다. 잘 준비되면. 그런데 힘들어요. 아주 준비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거나 보통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북한에 있는 가정교회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띠지 않으면 굳이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힘든 길을 갑니까? 건강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끌면 되죠. 중요한 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 거시적인 큰 교회가 있듯이 가정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 가운데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있을 때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문지박에 새겨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고 이 세상이 너무 거칠으니까 교회가 좀 그 일을 감당해 주세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많은 교회가 그런 건강성을 갖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그걸 받긴 했었어요. 수련회를 가거나 그 안에서 뜨겁긴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무너졌다니까요. 교회가 세상으로 넘어갔어요. 세속화됐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민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교회가 사라졌다가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우는데 그 성들이 똑같아. 이름만 바뀌었어. 여기는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뜨겁게 하지. 근데 구성원이 똑같아. 어느 날 지지고 보고 헤어져. 그리고 C라는 교회를 만들어. 그 사람들 거기 다 가네? 우린 이 건강한 교회래. 이게 이민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민교회인데 여기 열심히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사라지잖아요. 어디 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성원들이 다 같이 어디 가 계세요? 어디 가 계셔서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야. 현 시점으로 죄송하지만 교회는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죄송해요. 교회가 감당할 힘이 많이 연약합니다. 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자녀 교육을 시켜요. 야, 신앙인으로 만들어낼게요. 만들어낼게요. 근데 신앙 교회만 갖고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교회 열심히 한다니까요. 교사님 열심히 한다니까. 교회도 지원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왜?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강화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야. 그때 세상에서 거친 바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가정은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거칠어요. 세상의 물질이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중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중독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중독, 뭐 음성적인 것, 성적인 것,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중독들은 다 인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쾌락입니다. 이 자리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선가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아래 범주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중심의 말씀을 간직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보는 책들이 다 인문학 책들이고 인문학 강의예요. 들으면 귀에 쏙쏙 들리고 재밌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 문학 자체가 인문학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어떤 게 느끼게 되면 내가 세상 가운데 오는 세상의 지식의 흐름이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좀 갑갑해. 성경이 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이런 걸 얘기하면 무식하다 말할 것 같아. 무례할 것 같아. 왜냐면 인문학을 계속 듣잖아요. 지식에 대한 어떠한 완성도를 계속해서 쌓아가면 세상 지식의 완성도를 쌓아가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무례할 것 같아. 성경에 좀 말 안 되는 구석들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해하기에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잠깐만 생겨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헌신의 길이 딱 확인되고 보여지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실제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은 보이는 거예요.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이래, 세상의 진화론은 이래, 세상에서 말하는 양자 물리학은 이래.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의시들 보십시오. 유태인들. 제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할게요. 꼴통들이잖아요. 꼴통들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차를 안 타요. 어저께까지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오늘부터 차를 안 타요. 가스레인지를 켜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아요. 그러면서 검정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야. 세상 이런 꼴통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우린 이렇게 살아. 그게 우리야.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면 우리는 이거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을 지나서 수많은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게 우리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고 너희는 니네가 건설하지 않은 땅에서 포도를 먹고 있어. 너희는 수확하지 않은 열매를 먹고 있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교회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우리가 신앙인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학교에 가니까 이 사람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고, 오케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그러나 동성애 아니야. 오늘 아침에 남자다 여자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거치게 말해도 아니야.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신 우리 가정이야. 이걸 말해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기대하십니까? 그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안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이 세상을 믿음의 자녀로 발출해내지 못하는데, 교회가 막 쓰러져 가고 있고, 가정에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건데, 그 시작이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참 좋은 교회가 강화되기 위해서는요, 각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서 각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각 가정이 강화돼서 교회가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2025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목표 중에,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 하던 걸 하려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리면 주의가 분산돼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지긋이 들여서 부부끼리 그거 하려고 그러면 좀 어색하기도 해요. 자녀가 없는 이제 신혼부부들은 둘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경 피세요. 어저께까지 싸웠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도 투닥투닥이 있었는데 같이 또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또 싸우질 말아야 돼. 예배 드리려면 시작을 말아야 돼. 왜냐하면 예배가 중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싸우지 않아. 자녀들하고 불화를 만들지 않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어제 동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저 혼자 나옵니다. 민망하시겠지만 저 혼자 제 얼굴만 나오는 예배를 여러분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최대한 짧게 형성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도 5분이 넘어가더라고. 5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하셔서 식사를 하고, 그 식사가 마저 치우시지 마세요. 잠깐만 밀어놓고 우리 함께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르고, 동영상에서 제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화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자녀들과 이야기해보고 그 배우자와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 중심으로 끝내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정에 이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 씨앗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으셔야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심을 때는 힘겨울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랑 그거 하는 게 어색한데? 어색하시죠? 어렵다니까요. 내 와이프랑 내 남편하고 어려운, 난처하고 좀 민망한데? 그렇죠. 허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입술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그러한다 하더라도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참좋은교회 가정은 이것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국은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안에 고통을 겪고 그 안에 다시금 예수를 부르짖고 조금 회복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처참하게 세상을 따라가고 이 사사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고 우리 참좋은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나와 나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라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